추석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 지금 원근각지로 추석에 많이 떠났죠. 여러분, 추석이 우리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추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이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지만은 우리 한가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리고 바르다라고 하는 관형사예요. 그리고 가이라고 하는 것은 가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바른 가운데.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가장 결실의 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곳, 또 달이 가득 차 있는 만월, 그리고 풍성한 축복이 있는 추수가 있는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오히려 한가위가 우리말이 훨씬 더 먼저 쓰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은 가을에 뜨는 이제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한가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 여러분 추석 기원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3대 왕, 대왕인 유리왕이, 유리 이사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빨을 이렇게 찍어서 제일 많은 사람이 왕이 됐던 이사금, 그게 이제 왕호인데 이름이 유리예요. 유리왕 때. 유리왕 때 그 기원이 이제 그 육부 부족들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그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서로 이렇게 우대를 만들기 위해서 길쌈을 했습니다. 여성들을 대표자들을 이제 두 팀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음력으로 길쌈을 해가지고 가장 이긴 쪽에서, 진 쪽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해서 이긴 쪽에다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셨던 그런, 그리고 거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강강술래 같은 거 있잖아요. 공동체. 이게 이제 우리 추석의 우리 한가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유리왕이 유리왕 때, 유리왕 5년일 거예요. 신라 시대 때. 그때 유리왕이 24년부터 왕 통치를 했으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럴 때 자기 유리왕 5년 때 정말 그 춥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노인이 이렇게 떨고 있고 굶어 죽어가는 걸 보고 본인이 이제 옷을 이렇게 벗어주고 또 먹을 걸 주면서 왕이 부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굶고 굶어 죽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헐아버지, 또 고아, 가부, 이렇게 불쌍한 애로운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물질을 공급해 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왕이 만들었던 게 한가위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석의 의미는 감사, 서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마음을 모아서 형제간에 서로 만나서 갈등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풀고 서로 용서하고 뜨겁게 이 기쁨을 나누는 게 추석, 그 감사의 그런 의미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런 추석을 우리가 지난, 마침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 설교하면서 딱 지금 12장에 우리 추석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의 성전, 성벽, 봉헌식이 있는 이 본문이 딱 또 이렇게 일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추석 때 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한가위 성벽 봉헌식을 생각하라.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밖에 지금 남지 않았죠. 성벽 봉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장에서 시작해서 26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성벽에 누가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인구를 재배치를 한번 우리가 했었잖아요. 인구를 재배치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성전이 그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상징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찾아서 성전에 배치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2장은 이렇게 먼저 인구를 먼저 배치를 했고, 이제는 여기서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를 배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15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시켰어요, 지금. 그런데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봉헌식이 바로 있질 않아요. 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성벽은요, 성전의 일부예요. 성벽은 그냥 외 적을 막아내는 방패막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벽이 있어야 성전으로서의 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성벽은 성전의 일부라고 보시는 이 시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서 우리 제사장과 레위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성벽이 경계선이에요. 성벽을 중심으로 그 바뀐 세속사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세상과 접촉되어 있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의 평신도들의 우리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비즈니스 모든 영역의 경계선이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벗어나면 세속사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 성벽. 그러니까 성벽의 깊은 영성으로 말씀으로 성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벽은 누가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벽 대신 하나님만이 그 성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하게 되면 성벽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목사와 장로, 권사들의 이런 영적 치열함도 있지만 더 힘든 건 어디예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속에 더 치열한 아픔이 있는 거야. 성벽 옆에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면 조금 더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벽 근처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150년 무너진 걸 52일 만에 완성시키신 것은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벽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에 있어서 그런 여러분들이 인식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를 배치하는 것이 이 본문에 여러분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가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감사예요. 우리 추석하고 같은 맥락이 좀 들어가는데,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제약으로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제약 저질렀던 것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할 거 아니에요. 사실 내 고향 땅 유다 지역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벌판이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농사짓기 힘듭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의 땅, 나의 고향의 땅인 유다로 돌아온 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고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성벽 하나님만이, 성전과 성벽만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시편 59편 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이 미스가브라고 하는 이 단어, 요새라는 이 단어는 높은 것을 올려주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데 올려줘야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올려줘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 바로 그 요새가 성벽이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시작해서 26절까지의 이 본문을 먼저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1차 귀환한 스룹바벨과 같이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레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누구로 나옵니까? 스룹바벨. 사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았으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1차, 2차, 3차로 할 때 그럴 때 처음에 1차 기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룹바벨이야. 스룹바벨. 그래서 그 스룹바벨과 기한한 제사장과 레위 명단이 1절에 7절까지 그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레위는 어떤 거예요? 레위는 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레위 역대상 9장 2절에 있는데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딘 사람.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성가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문지기, 성전 곡간지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 역할이 레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위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의 명단이에요. 이거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띠나니 이 마띠나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게 건너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아무리 많은 인구가 배치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장과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분들 이름을 다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다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쳐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정치가죠. 행정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이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봉헌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자기와 함께 일을 했었던 정치가나 행정가나 이런 사람 이름을 기록해야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과 레위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겨요. 본인은 정말 겸손하게 뒤로 빠져가.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뒤로
계속 빠지는 거야. 드러내질 않아, 내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받아야 대한민국이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였어요? 고려 불교예요. 조선 시대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유교예요. 숭유 억불 정책 썼잖아요. 그러다가 조선 말로 연결돼서 우리가 일제 36년과 유교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조선의 기독교가 이제 선교사에 의해서 들어와서 우리 병원과 학교를 지우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독립할 때, 해방할 때 어쨌습니까? 우리 독립선언문회가 전체 33명 중에서 몇 명이 크리스찬, 여러분들?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는 1%도 안 됐어요, 크리스찬 숫자가. 그런데 무려 16명이나 크리스찬이, 얼마나 우리 안창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남궁옥, 이상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전부 크리스찬인 거예요. 나라를 살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948년도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하고 난 다음에 제1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임시 재헌국회를 세우게 돼요. 이럴 때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가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리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이운영 의원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이운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 재헌국회 최초의 1페이지가 기도문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뭐라고 기도되어 있습니까? 이곳에서 갑자기 이우정 목사님은 갑자기 대표 기도하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이인영 의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한 10분 정도 전부 종교에 관계없이 다 기립으로 일어섰어요. 다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 통일, 문화 창달 국가,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에 그 이후로 1965년도에 국회 조찬 기도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최초로 국회 조찬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66년에 국가 조찬 기도 만들어져요. 목사님이 장로로 있을 때 2003년부터 13년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조찬기도회를 섬기면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 기원이 바로 1948년 5월 30일 날 기도로 시작했던 첫 국회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요. 이런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결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반드시 들어쓰셔서 복음 통일 시대, 전 세계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완성하고 이렇게 봉헌식을 앞두고 있을 때 제 인구를 배치하고 여기 제사장과 또 레위를 배치하는 이 순서가 행정과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과 족장들의 명단이 12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그거는 우리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다김 때와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13절에도 에스라 족속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2차 귀환한 사람들의
제사장과 족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에서 26절에는요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명단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야뚜야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든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할렐루야. 이렇게 26절도 이렇게 돼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26절에 밝히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을 1차 기한자, 2차 기한한 제사장과 레위를 다 찾아서 다시 성전에 재배치하는 이 느헤미야의 놀라운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27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가 성전 봉헌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27절에서 43절까지가 봉헌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느헤미야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신 하나님 은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전문성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록되는 많은 1차 기한, 2차 기한에 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를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LA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할렐루야. 성벽이 해파된 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던 그 치욕스러운 아픔인데, 성벽이 재건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회복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니까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27절인 거예요. 여기 재금은 뭐 심벌제, 재금 같은 거는 심벌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 다 찾아서 이 악기 다루는 사람들 찾아내고 노래 잘하는 사람 다 찾아서 이제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게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르 사람들의 마을에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여기도 노래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방에서 다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 올렸는데 어떻게 봉헌식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0절부터 이제 봉헌식을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결의식을 갖추고 있어요.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 정결, 테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 한번 잘 보세요. 누구부터 먼저 하죠? 제사장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예요? 백성과 성문과 성. 지금 뭐냐면 목회자가, 임직자들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정결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 나타나 있는 교회가 정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벽 밖에 있는데도 정결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고 악기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 의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지구 온난화, 온실효과 때문에 우리의 탐욕, 탐식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그 바이러스들이 숙주들이 우리 몸에 오는 인수 전염병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는 거, 우리 그 회복이 무엇보다 이 봉헌식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고 우리의 영성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 느헤미야 놀랍습니다. 어떤 그 행사를 치를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도 행사 치를 때 이벤트 있죠. 페스티벌 이런 게 있죠. 근데 느헤미야도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조금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의 중요한 이벤트를 중요한 그 영성을 갖고 있는 깊은 봉헌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아주 우리 놀랍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서클 형태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자, 한쪽에서 시작할 때 오른쪽으로는 에스라를 앞장세웠어요. 에스라를 앞장세워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출발할 때 보면은 제가 보기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출발점이 골짜기 문으로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 2장 중에 이거 있었죠. 그 무너진 성벽을 탐색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간 것이 어디서부터? 골짜기 문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 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가 뭐가 있어? 분문이 있어. 분문이 있어요. 분문을 바로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동쪽으로. 그러면 분문, 샘문, 수문 이런 형태로 계속 오른쪽으로 한 팀이 이제 거기에는 누가 가고 있어요? 이제 성가대. 큰 성가대 한 팀하고 거기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그 벽은 실질적으로 1 내지 3m의 폭이에요. 3명 내지 4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 폭이에요. 그 폭이 그러니까 그 대오를 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에스라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도 있기로 성벽 넓은 곳에 이루고.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는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문, 세문, 수문으로 갔지만은 이제 그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질 않아요. 느헤미야 평신도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앞에 세우고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가고 있는 게 왼쪽으로 행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엠문이 나와요. 골짜기 문 다음에 왼쪽으로 엠문, 그 다음에 어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넬 망대, 그 다음에 망대 옆에가 양문이에요. 양문.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느헤미야는 왼쪽으로 해서 뒤따라갑니다. 뒤에서 거기서 혹시 처진 사람 없는지 참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지도자인지 몰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데는 에스라가 앞장서서 찬양대와 같이 해서 방금 하는 거 분문, 샘문, 수문,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감옥문으로 해서 양문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거기 있는 제사장을 앞장세워서 성가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거기서 엠문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돼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망대로 양문까지 가고 있는 거.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양문 쪽에서 다 같이 만나서 같이 이벤트로 쫙 날개를 펴가지고 찬양하고 막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이러면 보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양문의 성전으로 같이 입장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봉헌식을. 자, 그게 여러분들 40절에 보면 나와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여기 하나님의 전이 양문을 통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있었고 또 나와 만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여기서 4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가 에스라이야가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 여기서 하나님께 찬송과 지휘를 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가대를 이루고 몸까지 잘 해서 준비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자, 하이라이트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여기서 제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사니까 무슨 제사일까? 화목제. 큰 감사를 드리는 거. 자, 이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여,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사실은요 즐겁지 않아. 왜냐하면 아직 이제 성벽만 완성했지만 거기에 먹고 살만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형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얼마나 힘이 드니 조금만 견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요, 노래하고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8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에 기뻐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감사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있는 43절 한 절만도 즐겁다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할렐루야. 악기를 통해 연주하라가 3번이나 나와요. 이 12장의 봉헌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 속에서 고통과 역경이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너무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이 봉헌식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정말 낮은 자세로 주인공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양문까지 가서 대제사장에게 이 큰 성가대들 인도해주고, 느헤미야는 제 뒷좌석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지도자의 모습,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 철저히 섬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실공히 이 봉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이 그 레반트 지역, 그 중동 지역 전체 지역의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의 완벽한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드디어 이제 44절에서 47절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찬송과 기뻐해서 했으면 그 표시를 해야 돼. 어떻게 표시할까? 우리 44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식을 올려서 찬송했으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점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율법에 제사장과 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11조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떠나니까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를 위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성전도 흩어지고 예배가 없어지면서
비참한 인생의 7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벽을 완성시켜 주셨고 성전을 통해 성벽의 봉헌식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다시 제사장과 레위의 이 종교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뭡니까? 11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민수기 18장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회막에서 일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파되면서 비참해지면서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피해가 가정이 무너지죠. 직장이 무너지죠. 예루살렘 나라 전체가 무너져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다리 드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쥐어짜면서 11조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복을 달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은혜의 표시인 거예요. 조건부, 내가 11조 많이 하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오늘의 이 모습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내 생명을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에 내 생명의 주관, 생사복을 주관하시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금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백향목 좋은 돌들 최고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11조 모든 예물이 우리 이 바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쪽방촌 덕거리신을 섬길 수 있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선교하고 여러 선교와 이런 전도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리고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보니까 오늘 얼굴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형편이 여러분이 좋고 넉넉해서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별하여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 드리는 힘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모든 것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쁨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 한가위 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갖더라.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 이 기쁨,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우리 거류민들, 우리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나도 없지만 더 섬기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번 추석 한가위가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